디모데후서는 그 기록 목적이 일반적으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많은 압박감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또 교회로 들어온 대적자들의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기에 개인적인 친밀함과 개인적인 절절함이 잘 묻어납니다. 이런 상황들은 발신자와 수신자, 인사말이 드러나는 1절부터 2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의 그 인사말 부분은 1절, 2절에 있는 인사말 부분은 다른 서신서의 내용, 형식과 비슷한 점들이 많은데 두 가지 정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다르게 삽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른 서신서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의도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했던 이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이 생명의 약속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디모데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바꿔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사역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 지금 어디에 기원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디모데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혹은 인간적인 뜻이나 어떤 환경을 따라서 세워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생명의 약속에 주목하라고 지금 언뜻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 복음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물론 목회 서신이 디모데후서가 목회자, 사역자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바울이 1차적으로 기록을 한 서신이겠지만 디모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세움받을 양육될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를 염두에 둔다면 이 디모데후서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현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바울과 디모데가 공유한 생명의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인지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약속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놀랍고 위대한 그 구속의 사역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 이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약속, 그 복음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증거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생명의 약속에 있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생명의 약속의 수혜자입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이 생명의 약속을 맡아서 담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주목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은혜의 복음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낳았고, 이 생명의 약속이 장차 우리를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제 3절부터 5절에서는 다른 서신서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인사말이 끝나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바울 또한 그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자신의 감사와 그 디모데를 향한 감사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5절 말씀을 보면 3절에서는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 어떤 감사 내용이 있냐면 디모데가 자신의 어머니와 외종으로부터 이어온 그 믿음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감사가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과 지금 디모데는 좀 한 믿음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세상에 그릇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양심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입니까? 예, 청결한 양심으로 비롯된 믿음입니다. 또 5절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동일하게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의 믿음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의 방식을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디모데의 사역은 바울의 사역과 연결되기 마련인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해왔던 그 사역의 방식들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7절, 8절의 말씀에 디모데가 바울이 했던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방식들을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방식들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힘겹게 사역하고 있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질 때 받았던 그 은사를 다시 타오르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어떤 마음을 갖고자 합니까?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또 8절에서 바울은 주를 증언함과 이 때문에 갇힌 자 되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치심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그 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말로 형편없는 환경에 있는 지하 감옥 같은 데에 놓여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하 감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관점을 따르면 자랑할 만한 것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울 것이 가득합니다.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바울에 따르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뭐라고 명을 합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디모데를, 그리고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을 디모데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또한 여러 가지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많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세웠을 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부끄러움에 처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위대한 것이라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오늘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사역을 해 나가는데,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역해도 되나 고민할 정도로 여러 가지 험난한 모습들, 거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을 처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공유하고 있던 영광스러운 생명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공유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계속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양육받았고 세워졌던 교회 또한 동일하게 바울과 디모데에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던 모든 도전과 어려움들 또한 우리 또한 여전히 겪고 있는 것이며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후반부를 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한번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혹시라도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닥치거나 혹이라도 세상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일, 따가운 시선을 받거들랑 바울과 디모데가 연결되어 있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와 오늘날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비롯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임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많을 터였는데 아버지 이때 무엇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약속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만나며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 사역,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